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이 생긴 것도 옛날 그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학대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못된 부모가 이 자식을 돈 받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아넘기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노름판에 다니면서 노름돈 마련하라고 자식을 부잣집에 머슴으로 팔기도 하고 이런 그 세대에 방정환 선생이 그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는 그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 대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새는 모든 것이 다 어린이 위주가 되고 자식 위주가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날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도 날마다 어린이날이고 날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그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쁘게도 보이고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자랄 때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또 방향이 좀 잘못된 방향이 있기도 한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그 잘못된 부모들로 인해서 학대받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옛날에 저 자랐을 때하고 비교할 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린이들이 특별 대우받고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좀 지나치게 자유방임주의로 흐르고 있다든지 또 부모의 어떤 그 독선적인 생각에 따라서 부모의 뜻대로 자기 자식을 그냥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방향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식들을 너무 대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한 결과로는 요즘 아이들이 결코 옛날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뜻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좀 시달리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또 잘하면은 학교 공부보다 학원 공부 위주가 되고 또 이 과목 저 과목 예능 또 체육 운동 이런 것들 정신없이 그냥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생활하는 것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자랐다고 하지만은 정서적인 면에서는 옛날보다 오히려 안정감이 덜한 면이 좀 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그냥 이끌려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우리 때보다 정서가 반듯하게 잘 자라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인 측면도 또 대신 강화돼요. 뭐 요새 뭐 학교 다닐 때 뭐 일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들한테 돈도 빼앗기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 분위기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요새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좀 요새 자라서 젊은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정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뭐 요즘에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보험금 타먹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어떤 의식 사고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 시대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성 들여서 키워놓으니까 사고 저지르고 철없이 자라고 부모에게 행패하고 이러는 자식들이 있어서 부모들도 힘들어하지만은 자식들은 결코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 지금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제가 쭉 그 자녀들 자라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많이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기술을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정서가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결국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영적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 영적 훈련이 부족한가. 이성적 훈련은 잘해요. 이성적 훈련은 잘합니다. 그런데 감성적, 영적 훈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면에 좀 삐딱해지거나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때에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이성적인 그 능력보다 감성적인 그 지혜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SQ가 중요하다. SQ, 영성적, 능력을 얘기한 지 SQ, Spiritual Quotien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영성을, 어렸을 때부터 영성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의식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그의 인격이나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그 신앙적 분위기의 가정은 이 세상 분위기하고 다른 것이 부모의 독선적인 행동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저도 어렸을 때 자고 아침에 이렇게 뭐 이마에 누가 손을 얹고 중얼중얼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나 이제 이렇게 해서 가슴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회에 이 밖에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막 갈팡질팡 하면서도 결국 그런 어떤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의 감성과 정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말대로 부모가 자기가 아이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끌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방법이 반듯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 키울 때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주면서 잠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주는 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이 잠에 들면은 천국에 그 잠에 드는 시간이 천국에 가는 시간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성경을 쭉 읽어주고 애가 잠이 들면은 살짝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 인구 수에 비해서 얼마나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고 얼마나 세계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 어렸을 때 그 훈련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뭐 아무리 뭐 다른 거 뭐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을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제가 뭐 아플 때에는 꼭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배수다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건 낫는지 안 낫는지 뭐 그거는 뭐 제가 기억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받은 그런 것들이 늘 제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 신앙적 가정과 불신앙적 가정에는 그 아이들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이 삐딱하게 밖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다 결국 돌아오게 되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그 신앙적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예,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저 사람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일단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뭐 고시 합격하고 뭐 이러면은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사회적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꼭 정말 자식 농사의 성공적인 자식 농사였는가, 바르게 심었고 바르게 양육한 것인가, 이렇게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성적 어떤 세상적으로는 잘 됐을지 몰라도 그의 정서, 감성, 영성 이런 면에서 약하게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그 결함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만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영성 훈련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성 훈련을 계속 시키고 기도로 잘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반드시 농사의 어떤 열매를 잘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자기의 아들에게 쓴 편지, 축복과 그 권고하고 위로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영적 아들이죠. 편지하는데 축복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늘 축복하면서 키워야 돼요. 기도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아주 습관화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해요. 축복해주는 것, 자꾸 축복을 해주는 것은 결국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축복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 너는 복된 자녀로 자라야 돼. 이런 것들을 쭉 해주면은 그것이 자리가 잡히는데 마음속에 꽂히는데 자라면서 그것이 결국 축복으로 와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는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관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서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자기 영적 아들에게 위로와 훈계를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만나보고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이 디모데는 평생을 이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또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하고 무덤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덤도 사도 바울의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깊은 데 있고 그 위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고 이렇게 돼요. 죽어서도 같이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외국인이면은 외국인 취급을 해요. 국적을 이스라엘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얼마 전에 20여 년 전에 막 소송을 하고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국적 이스라엘 했더니 여기서 지웠어요. 얘 국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엄마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는 여기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 국민이고 군인으로 소령인가 중령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 나라 군인인데 왜 내 자식을 우리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 안 해주느냐. 엄마가 외국인을 해서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인정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막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은 그 훈계 그 과정은 훈계의 핵심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이런 식으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를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디모데도 그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내 믿음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닮아서 내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씀을 확 꽂히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진실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 하지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너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너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고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아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기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위선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일부러 솔직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거룩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목사가 돼서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막 자기 감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치고는 거룩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는 좀 그것도 감추죠. 감추다 보니까 위선적인 믿음이 또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저 자신이 나름대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고, 거듭 없는 믿음의 목사,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핵심은 그 속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죠.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노력하는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속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닮아서 네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 진짜로 날 사랑해?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신실한 신앙의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같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쭉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였고 전통 있는 교회였고 말씀 중심의 교회,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만들어서 다듬어 놓은 교회 그 후임자로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담임 목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방해 공작을 했고 또 그 장로급들이 또 이렇게 또 목사를 쥐고 흔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죠. 말씀의 훈련은 잘 받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말씀하면서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 없이 그 지식으로 성경 지식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 없는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처음에는 그 안수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차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시험에 들은 것이죠. 이게 디모데는 나이도 좀 어렸고 몸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들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두 번째 편지 쓴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달 안에 순교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7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능력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또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으니 그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이겨나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너무 여러 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에도 이번에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나보다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건 뭐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뭐 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또 유아원, 유치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이런 데서 정서적으로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 잘 하는데 제가 뭐 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할 게 뭐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버떡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어린 자식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로 취급하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로서는 조금 다른 늙은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깊이 묵상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어린 아들 예수님의 어린 제자, 미숙한 제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 노릇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이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받은 거예요. 다 받아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받았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도 받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힘을 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 슈퍼맨과 같은 능력도 아니고 뭐 마술사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능력, 디나미스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나가고 또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능력입니다. 또 잘못됐을 때 낙심하지 않고 또 인생이 또 지루하고 평탄할 때 시들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뭐 이렇게 마술 부리고 뭐 팍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잘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린 아기일 때
그것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 진정한 강자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진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강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또 자기가 강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자가 아닙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진정한 강자는 항상 이기는 것보다 져줄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또 항상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딱 생기는 것이 뭐예요?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나를 만드신 귀한 존재다.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막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지도자적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남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빌붙어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받고 그 자존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린이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린이들이요. 시연이 애들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생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시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무석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 자존감은 스펙보다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존감이 스펙보다 중요하다. 자기 학력 경력보다 이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가다 끊깁니다. 열등의식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끊겨요.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마음은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끄떡끄떡합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가는 요소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 주머니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어떤 면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못 이길 게 없어요. 사랑의 능력은 죽음도 이겨나갑니다. 죽음도 이겨요,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못 이길 것이 세상에 없어요. 뭐 코로나도 사랑하세요. 코로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그래 와라.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오히려. 아유, 독감보다도 더 귀엽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집착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희생의 마음이 있는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게 뭐야? 너 나 사랑해? 난 사랑해.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어물어물하면서 예, 사랑해요. 2번, 3번 물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덜했기 때문에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능력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헛된 욕망을 절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절제하고 낙심되는 마음을 절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 열등의식을 절제하고 흥분하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이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진정한 용기는 겁이 없는 것, 겁이 없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무대포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겁이 나지만 그 겁을 이겨나가는 게 용기거든요. 겁이 전혀 없으면 그건 용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만용이지. 겁이 나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흥분하고 욱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욱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 성격의 큰 문제점이 그래요. 지금도 그게 가끔 욱하게 되면은 팍 그 옛날 기질이 확 살아나요. 근데 그걸 또 절제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주셔서 누르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이겨나가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완전한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잘못 얘기했다고 제가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다 옛날에 그러면 속으로 비웃으십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다 그래. 누구나 다 어느 인간이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해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 내 정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열등의식 느낄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믿음 안에서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절제하는 마음, 이게 건강에 많이, 이 시대에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갖지만 또 다른 병이 있고 또 뭐 당뇨가 생기고 비만증이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 뷔페 식당에 가도 이제 한 2접시 이상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먹고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고 나면은 집에 올 때 소화제 없냐? 이렇게 묻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화났을 때도 참고 낙심될 때도 또 참고 또 너무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고 이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존하다.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거 저 어린 하나님 안에서 어린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자기를 또 잘 지키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 눈에 비쳤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훈계해서 자녀가 따라가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습, 내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그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는 거예요. 자식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식 농사 짓는 게 바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자식 농사 잘 졌다고 저 생각을 해요. 저는 엉망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식 농사 잘 짓게 만드셨다고 감사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은 자녀들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